말씀은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시편 119편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들은 매인 것을 좋아합니까? 자유를 좋아합니까? 자유를 좋아하죠. 근데 자유가 규칙 안에 자유가 있습니까? 규칙 밖에 자유가 있습니까? 아, 우리 성도들은 똑똑하네요. 규칙 안에 자유가 있는데 규칙 밖의 자유는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 같으면은요, 규칙을 벗어나게 되면요, 조금 속된 말로 하면은요, 개판이 되거든요. 엉망이 되거든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도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지요. 부부간의 규칙이 있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규칙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께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리고 효를 다해야 되겠죠? 이건 뭐냐면 어떤 법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지만은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질서의 라인이고 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기 멋대로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요, 그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 아이는요, 방탕한 사람이 돼요. 타락한 자가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를 받는 지탄을 받아요. 무슨 지탄을? 불효막심하다는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도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뭐 안에서? 법도 안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국민의 대한민국의 헌법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어긋나면은요,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어서 그는 결국 뭐 하게 되냐? 잘못된 것이죠. 요즘 막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요. 시위들. 뭘 물러가라, 또 뭘 어쩌라, 이런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시위하는 것은 자유예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죠. 그것을 자기가 주장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도 알아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돼야 돼?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쓸데없이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막 하면 누가 시켜서 막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분명한 어떤 의지가 있고 목적이 있다면 할 수가 있죠. 자, 오래전 일제시대 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유관순 누나라고 하죠. 우리로 보면 할머니죠. 사실은요. 근데요, 우리가 칭하기를 유관순 누나라고 칭하죠. 그분이 그러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은요, 그것은 자기 마음이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거슬리겠어요? 네? 일본 사람들 눈에는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일본이 이제 물러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는 안 하겠죠. 대한민국 만세!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대단한 애국자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어떤 틀에 있느냐면은 법이라고 하는 틀 안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일까 안 해야 될까를 묻는다면요,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안 질 수도 있어요. 왜? 자유니까. 그럼 안 지게 되면요, 혜택이라든지 또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하고는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십자가를 지면은요,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생명길로 가게 되죠. 근데 십자가를 안 지게 되면요, 생명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란 말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신 것은 누구 뜻이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옮겨주세요. 그러죠. 할 수만 있으면 옮겨줘. 그게 뭐 쉬운 일입니까? 십자가 지는 일도 힘든 일이지만 죽는 것도 더더욱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힘들어도 자유 속에는요, 힘든 것이 있어요. 사실은 지킴이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유로 난 못해, 내가 자유인데 그거 하지 않아요. 예, 얼마 전이죠. 일본에서 지하철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 지하철 난간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생이 뛰어들어가서 그 일본 사람을 위로 올렸습니다. 위로 올리고 보니까 자기는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 기차에 지하철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게 일본에서 되게 엄청난 큰 뉴스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청년만 있느냐? 다른 일본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 뛰어들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운 젊은이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사람 사는 것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요, 의미 없이 산다면요, 그것은 사실은요,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면 살 만큼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역할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도 섰을 때도 상급도 받고 면류관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유를 통해서 책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기가 말씀을 몰랐을 때와 말씀을 알았을 때의 차이점을 굉장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믿음으로 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안 할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안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고 벌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는 칭찬도 받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그러니까 다윗의 초창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이 이 안에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율례와 법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이 어떤 음식보다도 더 맛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어떤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굉장히 연약해요, 사실. 그러나 일부분에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체 현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안에서 뭘 누리며 살아야 되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 자유는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평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축복임을 믿습니다. 자, 첫째, 자유를 하면 마음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세요. 사람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죠. 어떻게 말하든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관념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얘기하는데 주원이한테 뻥튀기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니까. 말이지만은요, 서류로 기록은 되지 않지만 약속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뻥튀기가 딴 데로 가버렸대요. 어떻든 간에 말에 대한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말했어. 그러고 말하면요, 아이와 어른과의 약속이 엄청난 신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요. 더 어렸을 때, 주원이도 어렸을 때, 이렇게 내가 뭔 약속하면, 할아버지 뭐 한다고 그랬지 않나요? 그러면 깜짝 내가 놀래요. 그래, 알았어. 하자. 그러고 하고, 그 일을 실천하게 하고.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해야 되죠. 자, 가령 발락이죠.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겠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말은 뭐냐?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저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말하기를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과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하리라. 발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렸습니다.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축복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났죠.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요, 발람은요, 뭐냐면 뇌물 때문에 거기에 가서 축복을 하든지, 저주를 하든지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지. 아예 안 가야 되지. 결탁을 안 해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이 축복해서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예요. 그런데 발람은 어떻든 간에 뭘 받았어요?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근데 뇌물 받은 죄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잘못된 것을 범죄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 역시 마지막에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A라고도 말할 수 있고 B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하는지 자기는 말하는 것에 대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에 대한 것은 책임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말을 갖다 시라고 그러죠. 말시. 그래서 사람이 마음씨가 고와야 되고, 그렇죠? 마음씨가 고와야 되고, 말씨도 고와야 되고, 솜씨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신명기 18장 20절에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묻는다면요, 늘 묵상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사람은 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성도들의 모습, 목회자도 마찬가지요. 목회자만 구원받고 성도만 구원받고 목회자는 구원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구원받고 성도도 구원받고 목회자도 면류관 안 받고 성도도 면류관 안 받고. 아니 천국 가서 같이 아이고 할렐루야 권사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좋아요. 또 여러분이 또 혹시라도 우리 이제 나이 제일 많으신 권사님이 가셔갖고 먼저 가갖고 기다리다가 딱 우리 가면은요, 아이고야 우리 식구들 왔네 하고 환영하면은요 기분 좋겠죠. 다 또 공통적인 게 뭐냐면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동감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요. 이 성경을 전하는데 늘어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요,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 말을 들으면 또 똑같이 죽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자,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자기 멋대로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성경적인 말은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성경적이지 않았을 때는요 그것은 자기 말이에요. 누구 말이요? 자기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일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PPT로 보여주는 것이 내가 설명한 성경을 풀어서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웃과들을 만나면서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 자, 말한 일에 뭐가 있어야 돼? 증언이 없고, 이제 증언이 있고로 바꿔야 되죠. 말한 일에 뭐가 있고요? 증언이 있고 성취함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묘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맞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은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해야 되죠. 우리 백부장 알지 않아요? 자기 하인이 병 들었는데 예수님께 가서 우리 하인이 병 들어서 지금 죽어갑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어요. 이 말은 이미 백부장의 그 마음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하나의 메시지 같아요. 아, 그럼 가시죠 하고 갔다면은요, 이 백부장이 믿음이 체크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집이 뭐 백부장이면요, 당시로서는요, 꽤 굉장한 사람입니다. 부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네? 잘 나가는 사람. 그러면 집안에 뭐 예수님 모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보고 이만한 믿음, 그 뒤에 이제 말이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집까지 갈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가 하시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나는 잘돼, 나는 건강해,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렇게 말하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항상 아파도 물어보면은 안 아프요. 힘들어도요? 힘들어요? 그러면 아니 괜찮아요. 항상 여러분은요 말할 때는 예를 들어 그렇지 컬러컬러 하니까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네 그런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네 그래. 분명히 감기 걸린 거예요. 감기약도 먹었어. 그래도 말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다시 묻겠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아니요. 그래야 되죠. 예. 괜찮아요. 그럴 때 우리의 뇌세포에서요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 먹고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보약 안 먹어도. 물이 약이라고 먹는 사람은 물이 건강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약 먹어도 이거 갖고 됐다. 그 사람은 안 죽여 또. 네.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 구조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고구마 있죠? 고구마를 삶아 먹는 것보다도 구워 먹는 게 맛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구수하니까. 근데 구워 먹는 것보다 삶아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삶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한 100배는 더 좋은 게 그거 생으로 먹는 겁니다. 생으로 먹으면 뭐 해주냐면 암세포를 죽이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기혈을 망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느냐? 또 그것을 깎지 말고 깨끗이 가고 빨간 그 껍질까지 그냥 일단 냉동실에다 집어넣고 냉동실에 들어가면 냉동실이라고 고구마가 꽁꽁 얼어요. 그럼 꽁꽁 얼면 다시 끓여서 물에다 이렇게 다 담궈 놓습니다. 담궈놓고 한참 담궈놓으면 그것이 녹겠죠. 녹으면요 그걸 꽉 짜면 액이 나옵니다. 그 액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그걸 이렇게 마시면 그 보약이요 최고 보약이랍니다. 고구마 그냥 먹어도 돼요. 그 과정이 복잡하니까 하루에 고구마 하나씩만 먹으면은 건강합니다. 그처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어떤 큰 좋은 것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막 좋아하게 해줄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자연 속에서 주신 것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마음대로 말하면 또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요 그거에 대한 추궁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할 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런데 어디로 갈래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요 이쪽으로서는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갈래 어디로 갈래 나는 아무데도 안 갈래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오른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쪽은요 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른쪽은 오른편이란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요 뭘 택해야 되냐면요 의라는 거, 옳음이라는 거, 선한 거, 바른 거, 정직한 거, 진실한 거 이걸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불러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죠. 떠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선택의 일입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고향 누가 있어요? 친척 또 누가 있어요? 믿을 게 아니에요. 아비집이다. 거기에 지금 75년 동안요 정들어 살았던 것들입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라고 하니 쉽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베들입니다. 그것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선택을 어떤 쪽으로 했느냐? 바로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있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왜 팔았을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팔았죠.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두 번째로 뭐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자 땅이 있습니다. 땅에는 다 개인적인 등기가 되어 있죠. 근데 내 땅입니까? 하나님 땅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땅이에요. 그러면 땅을 파가지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요. 그대로 있습니다. 네, 땅은 그대로 있어요. 네,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물에 해당합니다. 소유권이 하나님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자기가 얼마 주고 마신 국가로부터 혹은 어떤 부분을 지불하고 자기가 소유하게 되지가 사실은요. 그러나 결국에는요. 국가에서 달라고 내놔야 돼요. 그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대체적으로 그럽니다. 땅을 300평이고 1000평이고 간에 사용료만 내는 거예요. 자기 땅인 것 같지만요. 사용료만 내는 거예요. 국가가 뭘 하겠다, 도로를 만들겠다 하면 빌딩이라도 부셔요. 그리고 길내고. 왜? 국가의 땅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는 않죠. 굉장히 막 법정 투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첫 번째 보니까 마음이 변해서 뭘 감추었죠. 성령을 속였죠. 거짓말했죠. 그렇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죠. 뭐예요?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나니.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 영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 크게 두려워.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부인이 들어왔어요. 누구에? 삽비라가.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네 남편이 가지고 것이 전부냐? 그러니까, 그거 전부죠. 거짓말을 하고. 같이 동범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도 죽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행동에 대한 어떤 결정은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행동에 대한 책임. 우리는요.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전체 모든 것이 다
뭐냐면요, 언젠가는 싹이 나서 돋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행동도 역시 말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선택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해야 돼요. 속일 수 없는 거죠. 거짓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잖아요. 생각도 하고 마음도 아시는데 우리의 머리, 폐부까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머리를 빗었을 거예요. 그럼 그 솔에 비대에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졌는지 여러분은 세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빗을 때마다 빠져버리고 그러고 안 나오면 안 돼요. 나오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많이 나오고 덜 빠지면 좋겠죠. 근데 많이 빠지고 덜 나오니까 머리가 이제 홍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누가 세신다고요?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조심해야 돼요.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의로운 생각 가지시고 복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뭘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은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 다 지나가죠. 마음에 오면은요 즉시로 행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왔는데 그것을 저울질한 나머지 뭐하냐? 성령을 속이면 안 되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해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대로 풉니다. 상실했다는 말은요 마음이 혼란스럽다. 혹은 또 마음이 멀어졌다. 또 마음이 어떤 개념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실된 마음. 근데 그 하나님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믿기를 싫어하며 그냥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마세요. 나갔어요. 그러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자꾸 나오고 막 뭐 하는 걸 다 그것들이 합당치 못한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는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겸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엇대로 놔두니까 상실한 마음 그대로 놔둡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자꾸 풀어나죠. 죄는요, 이렇게 나무처럼 번성해 나가요. 자, 가라지가 잘 번성해요. 벼가 잘 번성해요. 가라지가 훨씬 잘 번성합니다. 가만히 놔두었어요. 벼는요, 나중에 시도 없이 말라 죽어버려요. 피 안 뽑은 논에 가서 보면요, 한 3년만 놔두었어요. 벼를 심어도요, 벼가 보이지를 않아요. 왜? 피가 많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날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고 싶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에서? 불의에서, 추악에서, 탐욕에서, 악의에서, 시기, 질투, 혹은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이런 데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에나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로바로 난리쳤습니다. 창세기죠. 신약으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는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사용합니다. 선지자들을 사용합니다. 선지자들. 네. 선지자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하나님 직접 이렇게 징계하기도 하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기 때문에 풍랑으로 그 요나를 혼쭐내죠. 요나가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든 아니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행동에 대한 것은,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다 자기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다고 할 필요 없어요. 다 자기가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을 다할 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31절, 31절, 32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 그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해요? 알고도 자기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살아가는 자들,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틀린 건데도 틀리다고 말이고 그거 좋다고 또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성도는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의식주의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말을 할 때, 말하는 것은 자유예요. 왜? 말하는데,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곱게 말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 행동하는 거,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야 될 사람 뒤로 가면 안 되죠. 네? 뒤로 가면 안 되죠. 녹동항에서 배에다가 차를 실어야 되는데 차가 이제 뒤로 갑니다. 뒤로 가는데 잘 보고 가야 되죠. 배 안으로 들어가야 제대로 이제 차를 배에다 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차가 어디로 가는 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엑셀을 밟아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 뻥 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자기도 죽고 부인도 죽고 딸도 죽고 며칠째 있을 일이에요. 우리는요, 방향도 잘 맞춰야 돼요. 우리의 행동과 삶과 모든 것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라든지 생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의 법이 무엇인가,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거기에 쫓아 행하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네.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 행동 잘하세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란 말은 내가 다 책임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임은 있습니다. 마음에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세요. 근데 어떤 말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 믿음으로 말씀하셔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쫓아야 되죠. 아멘. 상실한 마음도 둔답니다. 말한 대로 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 그렇게 둔답니다. 행하고 싶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둔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상실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첫째, 말 이쁘게 하자. 멋있고 아름다운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할 때마다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하나님의 문지기를 세워 지켜주시듯 하나님의 우리의 입을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항상 말할 때마다 좋은 말하고 복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의로 차로 행하든지 뒤에서 들리는 주의 메시지를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늘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마옵시고 항상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똑똑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행할 때도 의를 쫓아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복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신이 이 땅을 운행하시어서 하나님여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된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사이비 종교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단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여 진실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나라가 여호와께서 사용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번성하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으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